우울했던 사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고통당한 이 나라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살 해병대 생태 같은 이 일병이 제일 위험한 물가 속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 고참들은 편한 곳에 있고 쫄다구만 제 안쪽에 있다가 당한 그러한 비극이었던 거죠. 그리고 23살, 24살 난 자매들이 그 물 지하차도 안에서 7분 만에 그 세상을 떠난 참으로 비극적인 그 사건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23살 난 초등학교 1학년을 2년이나 연속 담임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서초초등학교 한 교사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미담 세 가지를 또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울하고 세상이 너무나 슬프게만 보이지만 따뜻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광진구에 있었던 버스에서 7월 17일 날 있었던 내용입니다. 교통카드가 없는 거예요. 한참 뒤지다가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들어가시라고 해서 카드 없이 탄 사람이에요. 여자분인데 너무나 고마우니까 내리면서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연발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던 분이에요. 1,300원 버스가 없었던 분인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구론산 10박스가 그 회사에 이름도 없이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담이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1,300원짜리를 이 서비스 받았는데 구론산 10박스 23만 9천 원어치를 오답을 했던 감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오송지하차도에서 3명을 구출해낸 그 군청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도 생명을 포기하고 싶었대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손에 물집이 터지고 더 이상 힘이 없었을 때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북 예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월 18일 날 사건입니다. 예천이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음식업을 하는 분인데 완전히 토사가 덮쳐가지고 있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천 읍내로 나왔겠죠. 숙소를 다 전화를 했는데 다 비싼 거예요. 성수기고 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근데 한 모텔을 전화했더니만 그 모텔 사장님이 오시라고 하면서 떠듬떠듬 하면서 지금 얼마냐는 요구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해서 무료로 숙박을 해준 겁니다. 근데 무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하셨냐고 저녁 때였어요. 가까이 있는 국밥집에 가서 그 식사비까지도 후원을 해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감사해서 이것을 예천군청 게시판에 올렸고 그 미담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그 슬픈 사건 세 가지 이후로 또 얼마 되지 않은 페이북에 올렸습니다. 세상은 차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애롭고 고독한 일도 있어요. 하지만 따뜻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살기 좋은 소식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면이 있다는 것.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두 가지의 면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이 양면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도 날려면 양 날개가 있어야 나는 것이고 바퀴도 두 개가 있어야지 가는 것인데 자익과 우익이 함께 있어야 가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남 갈등이 있어요. 남북의 갈등도 심각한데 이건 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남남끼리도 갈등하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70년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빨갱이 세상 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쳐들어오면은 기독교인이 공적 이루고 수백만의 기독교인이 죽는다 이런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도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산업화도 지났고 민주화도 지났고 디지털 세상이에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연결된 초연결 세상. 케냐에 있는 내용이 저 아마존가에 있었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여전히 의식은 70년 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쪽 면만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예요. 천국은 똑같다. 천국의 구원은 똑같은 것이다.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구절이 20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장은 포도원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얘기잖아요. 19장에 있었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19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말로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는 다 99장을 잘했어. 근데 한 가지 1%가 부족해. 그 한 가지는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도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요? 부자에게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영생의 길에 따라가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비유드신 게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깜짝 놀라는 제자를 향해서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은 천국은 영생은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수영을 제 아무리 잘해도 대한해협은 혹시 건너갈지 몰라요. 나 태평양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제 아무리 부자고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제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에는 못 가는 거예요. 점프해가지고 저기 대기권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인공위성이 더 넘어가서 달나라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나라. 낙타를 바늘기로 아무리 늘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게 천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19장이에요. 19장 결론이에요. 19장 결론 19장 30절이에요.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는 어떨 때 써요?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거나 역전시킬 때, 전환시킬 때 그러나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전의 내용이 뭘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도 버렸어요. 우리는 재산도 버렸어요. 우리는 명예도 버렸어요. 심지어 우리 목숨마저도 예수님께 바쳤어요. 우리가 상 받고 우리가 천국 가겠죠 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가 포기한 것에 대한 상을 여러 배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것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왕노릇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쫄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12제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자에게 하늘에 상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고 보좌가 있고 보너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지금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되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아라 얘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12사도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으니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너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 잘난 척하지 말어. 너 자랑하지 말어. 너 그러면 하루 순간에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 16절에 나와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포도원 품꾼의 부위를 끝난 다음에 결론을 한 얘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도 바뀌어져 있고 접속사가 이와 같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예요.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격려하시면서 한 얘기가 이와 같은 자라도 오후 5시에 온 자라도 이 사람을 이와 같이 늦게 온 자라도 나중 왔던 그가 도리어 먼저 된 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결론 같은데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는 상 받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상 받을 자예요. 부자 청년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한 얘기가 먼저 된 자 나중 되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어. 너 지금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어. 너가 지금 주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계속 그런다고 너 장담하지 말어.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겸손하지 않으면 너도 언제든지 얻어들 수 있구나.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그러나라는 표현이에요. 반면에 오후 5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던 품꾼, 그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은 내 힘으로는 못 간다. 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이고 유명하고 뭐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듯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누가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자가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 중에서도 겸손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돈 많다고 아니 물질이 없음에도 여전히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은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을 해요. 천국은 내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셔야 간다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아멘. 한번 읽어볼래요? 안 보여요? 네. 예, 배가 셉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비유에 대한 핵심은 품꾼의 주인에 대한 예화예요.
천국은 주인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들 이 품꾼에 대한 비유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탕자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탕자라도 받아주시고 큰아들도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품꾼이 나오는데요, 품꾼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부지런한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아침 6시 정도 됩니다. 아침 6시에 가서 품꾼을 들여서, 품꾼이라고 하는 건 하루 삭스로 살아가는 일용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사무소에 가서 인력 품꾼을 데려와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에 보게 되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시 사람들 데려오면서 약속하기를 오늘은 일당 10만 원이라 약속을 했어요. 하루 벌이가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삭시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을 약속을 하고서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3시간 후 오전 9시 됐어요. 또 시장에 또 나갔더니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와서 일을 해. 근데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너 알아서 내가 쳐줄게. 왜냐하면 벌써 3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2시에도 나갔더니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와서 일을 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후 3시에도 가서 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와서 일을 해. 해서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4번씩이나 가서 사람을 불러서 일꾼을 일하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주인 바쁘겠죠. 거리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3시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아마 밥 먹을 시간도 쪼개가면서 일정한 시간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밥 먹을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밥 안 먹을 때도 갔다 했다는 것은 일정하신 변함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함없이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일꾼을 부르세요. 아침 일찍이도 부르고요, 낮에도 부르고요, 오후도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진흥이 11시가 몇 시라고요? 11시가 오후 5시예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장터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장터에 오후 5시, 이제 6시면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1시간이 남은 그 시간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일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인력사무소를 가보면 알지만 아침 5시부터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제가 인력사무소 사장을 했잖아요. 저희 동서 형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 명의를 가지고 해서 제가 거기에 가본 적도 있어요. 아침 5시부터 7시 때까지 바글바글해요. 근데 7시가 되면 사람 자취가 안 보여요. 사장도 문 닫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6시 전후에서 사람들을 선택해 가는데 일 잘하는 사람 6시에 나가고요. 1점 못한 사람 6시 30분 정도 나가요. 그리고 좀 늦게 온 사장이 한 7시쯤에는 사람을 선택하러 와요. 7시 넘어서 8시가 됐는데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이강식 집사님이 제일 잘 알거든요. 품꾼들 쓸 때, 일꾼들 쓸 때 아침 일찍 가서 6시부터 일꾼 써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일한 다음에 일당 주고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아침 6시만 간 게 아니라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 일꾼을 구하러 갔었던 이 주인도 놀라운 거지만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집에를 가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알바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그 인력시장에서 농땡이를 치면서 하루 종일 보낸 사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침 6시부터 나왔겠죠. 오후 5시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설마 했겠죠. 주인 입장에서도 설마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을 거고 놀고 있는 그 사람도 집에 들어가기는 너무 민망하고 왜냐하면 빈손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하루 먹을 것 가져와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자녀들이 지금 손만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 들고 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혹여나 1%의 가능성은 있을까? 그랬을까요?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후 5시의 사람 1%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마 자기를 써줄 거라고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남아있었지 설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써줄까? 설령 쓴다 하더라도 1시간 알바로 써주지 하루 일당 쳐주면서 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알바라도 해야 되겠다. 1시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의 가능성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남아있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요행과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아니 기다렸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다 라는 글을 쓴 송병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LA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오후 5시 같은 인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들은 희망을 해서가 아니라 절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삶에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로서는 절망해도 되고 자기로서는 이미 포기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만으로 생각했을 땐 이미 세상 끝났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짐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엄마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내딛기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든 몸을 이끌고 군 고구마를 굽니다. 그걸 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여성에 대한 소개. 두 번째, 뇌성마비된 40세 된 딸, 대소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자신의 몸도 통통 부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80살 노모.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 내 딸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없노라고 그 딸을 간병하는 80세 노모. 세 번째, 척추가 휘어지는 고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내를 업기도 하고 부둥기도 하면서 돌보아야 하는 이 남편. 너무나 힘들 때는 옥상에 올라가 통곡하며 우는 이 남편의 얘기. 이들은 절망할 수도 없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다 라는 소개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힘든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6시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들, 우리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이제 6시가 땡 쳤어요. 일단은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늦게 온 사람도 나누어줘라 하니까 5시 온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10만 원 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오후 3시에, 12시에,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0만 원 줬으니 자기는 아마 그래도 더 주겠지. 20만 원은 안 주더라도 1, 2만 원은 더 주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거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구시렁구시렁 하는 거죠.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10만 원 주고 아침부터 이 대학교 안에서 일하는 12시간 일하는 우리들에게 10만 원을 주다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냐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한 얘기예요. 그 먼저 왔던 자들, 불평한 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 한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원망하며 불평하진 않습니까? 남 탓이라고. 당신만 없었더라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냐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근본 원인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인과의 처음 약속,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의 처음 약속, 우리 품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하루 10만 원 주겠다는 그 약속,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줬고 자기 같은 사람이 일할 수 있었고 일하니까 일당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한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남들은 1시간에 10만 원 주는데 왜 자기는 12시간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주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14절 주인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불평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네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볼 때 불공평하죠.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 속에는 불공평하죠.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을 수 있어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집행을 했고 그 약속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셨어요. 10만 원 약속했으니까 10만 원 준 거예요. 다만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뜻은 일한 사람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당을 주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루 동안을 일을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일로 인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해서 하루에 일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십니까? 어찌 보면 인간을 볼 때는 불공평해요. 태어날 때 환경이 불공평해요. 하나님 은혜가 다 같지 않아요. 하지만은요,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할 뿐이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단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몇 시에 왔든지 주님께 오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아침 6시 왔든지 오후 5시 왔든지 오기만 하면은 부름에 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게 예수님께는요, 우평강도 같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올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은요, 이제 그 비유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나중 온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는 얘기로 끝을 맺었어요. 16절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감사와 그 격려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인에 대한 그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냐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우리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을 서포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한몫 작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상 받을 거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동안 예수님을 좀 접대했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봉사했다고 한턱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 편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이 제자를 향해서, 또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높아지고 싶으냐? 큰 사고 되고 싶으냐? 상 받고 싶으냐? 그럼 낮은 자가 돼. 겸손한 자가 돼. 너가 스스로 낮아지면 상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어요. 16절에 말하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교훈이나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크게 된다는 이 교훈이나 똑같은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이나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교훈이나 또 마지막에 세베대의 두 아들에 대한 교훈 속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 받는 자는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27일 날 평화축제를 했습니다. 주보에 썼습니다만 참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 자석들의 절반 정도도 못 찾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최선을 다했죠. 아마 제가 카톡으로 보낸 수만 해도 수천 명이 됐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공개적인 것 말고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적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때 오신 독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독일에 이 시간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물론 영상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저분은 오지 않는 분이고 실제로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 통일도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됐고 여러분도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사가 북한에서 오신 그날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메시지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고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합심하면 좋겠지만 비록 소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그 기도에 따라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이와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 구원의 비유일까요? 한 데나리온의 비유, 오늘 품꾼의 비유 속에서는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 때문에 구원이 동등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서 구원은 똑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를 착각한 것처럼 탕자가 잘못해서 받아주신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본래 그런 분이에요.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원해 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상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고 어린아이든지 암 환자든지 죽음을 앞두고 있든지 개차반의 김정은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만 끝난다면 예화가 그걸로 끝나야 되죠. 그러나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에서 뭐라 그래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늘에 상이 있대요. 상 받으려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가난한 자의 선한 이웃의 선교에 그저 보내는 자가 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보돈 분꾼의 비유에서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얘기를 분명히 해요. 누가 나중된 자예요? 먼저 왔던 6시 온 자가 나중된 자예요. 누가 먼저 된 자예요? 오후 5시 왔지만 주인에게 감사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불렀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는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사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제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거든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 너희가 구원받는 것 네 이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상 받는 것 대가를 지불해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